안녕하셨습니까? 땡스기빙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또 좋은 날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들어오시는데 특별한 것 좀 보셨죠? 뭘 보셨어요? 그러는데 뭘 보셨어요? 큰 성경, 손으로 쓴 겁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쓰셨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거기 보니까 2005년 6월 2일에 시작했어요. 그렇죠? 집사님이 어디 수술 들어가실 때 시작한 겁니까? 키모테라피 받을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금년 2014년 11월 20일에 마쳤습니다. 보셨죠? 그 안에 글씨를 너무 잘 썼어요. 그 성경 필사한 것을 보고 우리 집사님 얼굴 봤더니 화이트인 얼굴 같아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작업을 마치셔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감명받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한번 써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9년 걸리셨어요. 9년,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디 혹시 또 쓰시고 계신 분 계세요? 또 한 두 분 정도는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꼭 한번 구경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국 사회에 좀 각 곳에 데모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건 무슨 사건이라면 펄거슨, 그중에는 펄거슨 시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백인 경관이 흑인 청년을 뭐 했습니까? 쐈어요. 쏴서 그 흑인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이제 곳곳에서 아주 데모를 하고 일어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다른 걸 좀 느꼈습니다. 흑인이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물론 그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할 때 좀 아름답게 하지 않고 왜 폭동을 일으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폭력이라 해가지고 또는 뭐 인종차별 뭐 그런 것도 있겠죠. 폭력이라 해가지고 그게 좋지 않다고 데모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폭도로 변해요. 폭도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백인 경관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면은 뭐 해야 돼요? 경찰들에게, 그쵸? 좀 뭐라고 그래야 되겠죠. 소리를 좀 지르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길가에 있는 어떻게 해요? 상점들 불을 질러요. 제가 뉴스 들으니까 우리 한국 분들의 상점이 두 상점이 아주 전소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하고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살기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래서 돈 좀 모아가지고 가게 하나 열었어요. 그것도 큰 가게 아니에요, 보니까. 구멍가게 같아요, 구멍가게. 조그만한 가게. 살려고 하는데 왜 거기 불을 질러버려요? 참, 그거 보니까 좀 뭔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한국에 옛날에 5.16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기 나이 들으셔서 5.16이 일어나서 그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맨 먼저 뭐 했습니까? 이 정치 깡패들 잡아다가 또 다른 깡패들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가 행진시켰습니다. 이렇게 갈고 이정재 뭐 이마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왜 그랬어요? 이제 정권을 잡고 뭐 해요? 사회를 뭐 하겠다고 좀 정화시켜 보겠다. 그래서 깡패짓을 한 사람들 어떻게 다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고 재판했어요.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면 그게 깡패고 폭력이고 총칼로 사람을 휘어잡으면 그건 깡패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모순 속에 삽니다. 어떤 경우에서. 그 다음에 또 한 세대가 또
지나갔죠. 또 12.12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또 군인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사회에 뭐예요? 정화한다고. 국민들에게 뭔가 좀 새로운 걸 보여준다고 뭐 했습니까? 삼청 교육대만으로 깡패들도 잡아갔어요. 다 잡았어요. 그래서 깡패 순환 시대야, 깡패 순환. 그렇죠? 근데 깡패들이라고 이 사람들 교육시킨다고 삼청 교육대 잡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폭력을 또 가했어요. 폭력 가했어요. 거기 갔다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온 걸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대단해요. 살아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깡패들을 없앤다고. 네. 그 사람들만 깡패입니까, 여러분? 좀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신앙인들도. 네.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내가 믿는 것과 뭐예요?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폭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폭력가예요. 네. 우리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 구교, 개신교 아주 정말 좀 웃기는 말로 피 터지게 싸웠어요. 피 터지게 싸웠어요. 예.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예. 가서 또 몽둥이로 두들겨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저도. 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가면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소한 일로도 가까웠던 친구들끼리 틀어질 수 있습니까? 틀어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막 미운 생각이 들죠? 그것이 진해지면 뭐합니까? 잘못하면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역사 보면 뭐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해요? 형제 죽입니다. 형제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아버지도 죽입니다. 또 아버지가 자식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없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도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 70을 한 돌 위에서 때려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려잡은 사람. 한번 보실래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모든 교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충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이 죄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요? 참된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보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보십시오. 사사기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구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사사기 9장 376페이지. 제가 우선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린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므리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자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누굽니까? 여룹바알의 아들 그랬습니다. 누구요?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그 누굽니까? 어미의 형제에게, 그러니까 누구의 어미의 형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삼촌들 되겠죠. 삼촌이라 그렇죠. 어머니의 그러니까 외가 친척들을 말하는 그렇죠? 네.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나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 귀에 말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첩의 뭐예요? 아들입니다. 첩의 자식이에요. 여기 여룹바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 그 앞장을 보면 우리가 여룹바알이 기드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 근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는데 몇 명으로? 예, 300명으로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을 이긴 사람. 물론 처음에 300명은 아니었죠. 그렇죠? 32,000명인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모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골랐습니다. 너무 많다.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숫자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면 뭐예요? 어떠한 군사들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택할 때 아주 겸손했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그 여룹바알 기드온에서 좀 보십시다. 그 앞으로 좀 넘어와 보세요. 6장 보세요. 6장. 예. 370페이지입니다. 6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아이고 하나님 저는 뭐예요? 어디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므낫세 중에서 극히 뭐하고요?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뭐예요?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할 때도 사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택할 때 이 기드온도 사울처럼 그랬어요. 그렇죠? 기드온은 사실 더 먼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므낫세 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나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보면은 7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넘겠습니다. 넘고 그 다음에 8장 보겠습니다. 8장 22절 보겠습니다. 8장 22절 375페이지입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3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므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우야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300명을 해서 미디안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모든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기드온을 어떻게 해요? 뭘 삼으려고 그랬어요? 당신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했으니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다시 말해서 왕이 되십시오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걸 거절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 왕 삼으면 거절하시겠어요? 그래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국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불러가지고 장관 자리 하나 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청문회가 무서워서 못 가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그 자리를 준다고 할 때 우리가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뭡니까? 대대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했습니까? 물론 기드온이 승리했지만 기드온 뒤에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신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왕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편에서는 이렇게 거절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한쪽에서 실패를 합니다. 보니까 뭘 원했어요? 금부치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그러면 자 나는 왕은 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입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금 귀고리 그런 것들을 좀 내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갖다. 여기 보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 갖다. 그러니까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 뭐예요,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지금 이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뒀습니까? 자기 집에 줬어요. 자기 집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에봇을 뭐 했습니까? 앞으로 뭐 했어요? 우상 섬기듯이 섬겼어요. 우상.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또 실수했던 거 뭐냐면 아내를 많이 뒀어요. 여기 아내를 몇 뒀단 말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내가 여럿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서 낳은 자녀가 몇이었어요? 아들이 몇이에요? 여기 보니까 많기도 해요. 70. 그리고 그 70 말고 또 어떻게 해요? 세겜이라고 한 데서 한 첩을 얻었는데 그 첩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지금 오늘의 주인공 아비멜렉을 낳았어요.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하고 말입니다. 근데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한 건 없지만 아버지가 지어줬을 거 아닙니까? 기드온은 내가 왕이 되기는 싫다.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왕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죠?
아마 만약에 기드온이 아비멜렉에게 우리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줬다 하면 아마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nobody knows입니다. 자, 어쨌든 이 아비멜렉의 이름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여러분, 첩의 자식은 살기가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지요. 왜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아내가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겠지만 그 아들들, 그래도 정식으로 아마 여기 첩이란 말이 있고 다른 말이 없으면 정식으로 결혼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부인들이 난 아이들이 전부 해서 70이 됐는데 이 70명이 아마 이 아비멜렉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모르지만. 그래서 서름 가운데 산 이 첩의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드온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봅시다. 성경 그대로 읽어보십시다. 예. 사사기 8장입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예. 30절부터 보면 더 좋겠습니다.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여기는 그냥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 하였더라.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그렇죠? 기드온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방향을 바꾸었습니까? 바알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릴 때 신앙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있었을 때 완전하지 못해도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죽어버리니까 어디로 향했어요? 바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음란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뭐요? 이 신들을 섬기는 바알 신들. 다시 말해서 음란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음란한 백성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음란한 생각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은 후에 그 9장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첩의 아들 누가요?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뭐가 되겠어요? 왕이 되겠어요. 뭔가 좀 권력을 잡아보겠어요. 자기가 다스려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머니 고향이 어디에 세겜으로 가가지고 뭐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의 말 어떻게 해요? 참 세겜 사람들을 좀 뭐예요? 좀 설득해보라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이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보다도 몇 명이?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 가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시키니까 세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들 말에 어떻게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요? 바알브릿, 즉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산당, 거기에 돈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돈 얼마를 가져와요? 여기 보니까 70개라고 그랬죠. 70개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70개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밖으로 나가가지고 말하자면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삽니다. 사람을 사. 누굴 사요? 깡패들을 삽니다. 깡패. 여기 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여기 보세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비림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방탕하고 경박한 유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불량배들을 합니다. 불량배. 그 불량,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70개, 그렇죠? 70개는 뭡니까? 돈 70개는 뭐예요? 정치 자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네.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불량배를 산 겁니다. 그 불량배를 사다가 한 바위 위에서 기드온의 70 아들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형제입니다. 형제들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대로 한 바위에서 7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도 아니고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어요. 깡패들 데려다가, 깡패들 데려다가. 누가요? 아비멜렉이. 누구를? 형제를. 배 다른 형제를. 그래요. 배 다르면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쉽게?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네. 자기가 권력을 잡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70명 죽였는데 누가 남았어요? 아, 가장 나이 어린 한 아들이 남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문이 그 아이에게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이도 다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 보니까 산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아 좀 들어보라 하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여기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9장 7절.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은 막내 아들,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절규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말을 들으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8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여기 지금 비유 가운데서 새 나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나무입니까? 예? 무슨 나무예요?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면. 그렇죠? 감람나무. 그 다음에는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그렇죠? 무화과는 뭐예요?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도 포도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감람나무가 먼저 와서 자,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죠. 뭐라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기.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된 나의 기름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어찌 그들 위해 뭐하리요? 요동하리요 그랬습니다. 네. 이 요동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그 영어 성경 NIV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NIV에는 to hold, sway over the tree 그랬습니다. over the trees. 그러니까 sway는 이렇게 흔들다고 말합니다. 이 나무들 위해서 뭐 합니까?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고. 뭐 하는 겁니까? 우쭐 하는 겁니다. 우쭐. 다시 말하자면 뻐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모여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내 위치에서 벗어나서 왕이 됨으로 인해서 그 나무들 위에 내가 뭐 하리요? 요동하리요. 뻐기리요. 폼 잡으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나무요? 무화과나무 똑같은 말이야. 무화과, 왕이 되겠다는 그 무화과나무가 뭐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단 것,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그랬습니다.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 뭐하리요? 요동하리요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도나무 한번 볼까요? 포도나무 똑같은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포도나무가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전부 똑같죠. 그렇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전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버리고 내가 가서 어떻게 다른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마다하고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일을 하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요? 아비멜렉 한번 볼까요? 예, 보십시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14절. 14절 보세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다르죠? 좀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나무 보세요. 가시나무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래?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왕을 삼게 뭐래요? 내게로 와서 뭐하라 그랬으면 내 그늘에 뭐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가시나무 그늘이 있어요?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겠습니까? 보세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열매들이 있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하고요? 포기하고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시나무는 뭐예요?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만약 너희들이 왕을 삼으면 내가 그래 왕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내게 뭐하라? 피하라.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과 그 다음에 어떤 특권의식, 그 다음에 어떤 권력, 이런 것을 탐하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요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요동하리요? 다른 나무들 요동하리요? 요동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게 뭐니까? 봉사요, 봉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명하신, 주신 어떤 위치, 포지션, 그대로 지키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포지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위치. 그런데 사실은 교회의 모든 직책은 뭐라고 그랬어요? 펑션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봉사를 하느냐, 그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에 내가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군림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로 여기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뭐예요? 70인 형제를 죽이고라도 내가 뭐 해야 돼요? 군림해야 돼요. 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의 폭력은요, 또 다른 폭력을 나는데 본인들은 그걸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에서 서로 종교가 다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이러한 것들을 신봉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걸 신봉하면 우리 것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을 킵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니까 우리의 뭐가 돼요? 적이 돼요. 적은 뭐해도 없어져야 돼요. 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명심해야 돼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 우리도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도 사실은 다른 데 있는 사람들 이단이라는 표현 써요, 안 써요? 써요, 안 써요? 쓰지요? 쓰죠. 그 정도면 괜찮겠죠. 증오심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해요?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라도 싸울 때 보면 사람이 악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끼리라도 말이에요. 우리끼리라도 싸울 때 보면 사람이 악해져요. 그냥 막 미워집니다. 미워져요. 미워져요. 여러분, 성경에 이 비유가 왜 나오겠습니까? 아비멜렉이 뭐예요?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동안 첩의 자식으로 어려움 당한 것도 다 한순간에 없어질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고개 숙일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시카고의 유명한 그 밤의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오래 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 그 사람이요. 물론 그런 악당이었지만은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좋아했어요. 심지어는 그가 무슨 일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자면 홈레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뭐예요? 식당 같은 걸 놓고 거기서 음식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걸 받아 먹고 그 사람 칭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은 예일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알 카포네가. 그 술 장사를 한 거 아닙니까? 한번 보자, 기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술 다 좋아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술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즐겁고 좋아하는 걸 우리는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자신들이 나쁜 일을 하면서도 그 나쁜 일을 하는 와중에 착한 일을 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앉아 계시고 저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똑같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어떤 일에서는 착한 일을 하지만 어떤 일에서는 엄청난 나쁜 일을, 악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네. 한쪽에서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비난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 알 카포네 그 기록을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나쁜 일만 한 줄 알았어요. 마피아니까.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선한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작해서 선한 일을 했든지 간에 그 선한 일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뭐예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밤의 대통령이란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서는 위험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순종하면서 신앙생활도 하면서 어떤 내 이익이 개입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사단으로 변해요, 사탄으로. 여러분, 사단은 뭔가 빼앗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 마련해 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복주사고 했습니다. 복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찾는 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저 산 저 넘어 뭐가 있다길래 뭐 행복이 있다 찾아가봐 찾아서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곁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복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살면요, 우리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나 외에 어떤 사람과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 뭡니까?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 관계가 형성될 때는 이해관계가 또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손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손해 봐줘요? 어떤 경우에는 부부 사이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뭐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항차 부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 계시고 인간만 존재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수 사랑 못합니다. 어떻게 원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그것이 뭐예요? 가능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뭐예요?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좋은 친구 관계를 있다가도 어떤 이해관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예배 못 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좋아서 죽고 못 살 것 같이 하다가도 틀어지면 같이 예배 못 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접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렇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만 달랐지 아버지가 같아요, 아비멜렉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바위 위에서, 그것도 누구요? 그것도 어떻게 돈 얻어다가 어떻게 해요? 불량배 사다가 70명을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해지겠는가? 하나님 안 계시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안 계시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뭐가요? 할 수 있는 것이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섭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우리 뉴스에 나타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좀 경악할 것들 아닙니까? 어떨 때 보면은 뭐요?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 죽였어요. 그런가 하면 또 치매 결리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제주도로 가가지고 어떻게 거기다 놓고 와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왜 그런 놈들이 있을까 하지만 어떻게 해요? 모르는 소리. 그 속에 여러분과 제 속에도 그런 마음이 뭐예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럴듯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숨기고서 아니까, 속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연히 그 확대 해석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나 살인하는 것은 뭐다? 마음은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 미워하는 것 같지만 이 미움이 뭐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뭐예요? 살인으로 바꿔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우리가 아침에 여기 지금 가시나무가 나왔는데, 우리 누굽니까? 우리 김용우 집사님이 지난 우리 새벽 등산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아마 여기 간증하실 때도 불렀고, 거기서 불렀는데 가시나무인데, 한번 가사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가시나무인데, 이게 하덕규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했네. 아마 이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름까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게 무슨 말, 얼마나 좋습니까? 네. 가시나무. 네. 내 속에 뭐가 많아요? 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뭐예요? 쉴 곳이 없어요. 네. 내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래서 어떻게 새들이 날아가다 좀 쉬려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새들이 찔려 도망가, 타가지. 여러분, 우리 인간만 있을 때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가시나무예요. 새들도 날아와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나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처럼 교만 덩어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와서 쉴 곳이 없어. 하나님이 머무를 곳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과 저는 뭐야?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사람과 부딪히더라도 어떻게 찌르고 찔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상처밖에 없어. 상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니 뭐예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어디로 오라고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안아요.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게 해요?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군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봉사하는 일입니다. 내 생활 자체가 봉사하는 일,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여 즐겁게 하고 유쾌하고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 위에서 어떻게 해요? 군림하거나 우쭐대거나 다스리려고 하면 결국은 패가 막.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결국은 세겜 백성들과 어떻게 하면 틀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그만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사사기 마지막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는가 봅시다. 예, 54절 보실까요? 잠깐만요.
예. 52절부터 보십시다. 52절. 9장 52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 두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마지막 그렇잖아요. 지금 뭐해요? 지금 그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몰려가가지고 그때 망대 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위에 망대에서 누가요? 한 여인이 뭘 던졌습니까? 여기 맷돌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맷돌이 맞아 두개골이 깨졌어요. 지금 죽어가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누가 맷돌을 던졌어요? 여자가 던졌어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여자가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기 든 애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빨리 죽이라 그래요. 여자에게 맞아 죽은 걸 수치라 하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마지막 순간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죽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한 돌 위에서 70명을 죽였던 그가 지금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맞아 죽었. 여러분 죽는 사람이 여자에게 맞아 죽은 남자에게 무슨 차이가 뭐가 달라요? 뭐가 차이가 달라요? 재수 없습니까? 여자에게 맞아 죽으면? 근데 요즘 세상에서 이런 사람,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긋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가치를 다른 데 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로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신 그 위치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